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가족과의 작은 말다툼 하나에도 마음이 쓰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이 밀려오고 혼자 있을 때면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한때 젊고 힘차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주름진 얼굴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바빠서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렵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다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동창생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떠납니다. 조문을 가면서 생각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나가는구나. 좋은 날은 다 지나갔구나.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고 무너짐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남이 있다. 이것이 재행무상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은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의 신호입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 옷은 10년 된 걸 입어도 자식들 옷은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저를 귀찮아합니다. 전화하면 바빠요 엄마라고 끊어버립니다. 명절에 와도 밥 먹고 바로 가버립니다. 남편은 TV만 봅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내 꿈, 내 행복보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이 먼저였고 노후 준비보다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바람과 같아서 왔다가 가고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진다. 집착하면 괴로움이요, 내려놓으면 자윤이라. 인연의 법칙.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으려 온 인연. 당신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빚을 갚으려 온 인연.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받아가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셋째, 원한을 풀려온 인연.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빚을 만들려 온 인연. 당신이 베풀면 다음 생에 갚을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던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첫째,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은 당신만 더 괴롭게 만듭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의 삶에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한을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풀린다. 새 인연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옛 인연이 떠나면 반드시 새 인연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계속 나가다 보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떠나서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덕분에 제 삶을 찾았거든요. 어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잔에만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끝난 인연을 보내야 새 인연이 온다.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올해 들어서 돈이 자꾸 나갑니다. 한 신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에 병원비, 2월에 세탁기 고장, 3월에 차 사고, 4월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5월에 보일러 교체. 계속 돈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시기에는 유난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쌓이고 악을 행하면 업이 쌓인다. 쌓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오나니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행위는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업이 풀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풀리거나 큰 사고나 손실을 통해 한 번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업의 정화. 옛날 어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한 물이 빠져나가야 맑은 물이 고인다. 돈이 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것이니라. 실제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교만했던 마음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 시련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복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손실의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법. 첫째, 불평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둘째, 작게라도 베푸십시오. 역설적이지만 돈이 없을 때 더 베풀어야 합니다.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의 씨앗이니 씨를 뿌리지 않고 어찌 열매를 거두리요. 셋째,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지금 돈이 나가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자주 깹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먹는 약이 점점 늘어갑니다.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도 큰 병은 없다는데 막연히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무거워요. 제가 곧 죽는 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을 신심일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사대가 화합한 것이니 땅, 물, 불, 바람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신기한 것은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잤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원인 모를 통증이 생깁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번뇌에서 생긴다. 마음이 맑아지면 병도 사라진다. 지금 당신의 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오래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세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고 50세 이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다. 몸이 변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호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에 인생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한 거사님은 5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늘 꿈꿔왔던 카페를 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렸지만 지금 그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고 그분은 매일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몸을 대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첫째,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느림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셋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하십시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번뇌가 사라지며 몸이 가벼워진다. 넷째, 움직이십시오. 하루 30분 산책만 해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흐르고 건강해집니다. 병도 인연이다. 만약 정말로 병이 생겼다면 그것조차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삶의 유한함. 어느 선생께서는 암투병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했을 것이다. 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부터는 이상한 꿈을 자꾸 꾸게 되는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주 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5가지 큰 꿈을 꾸셨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하승기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성도하시기 전에 5가지 큰 꿈을 꾸셨으니 이는 큰 일이 일어날 징조였느니라. 꿈은 우리 무의식의 소리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하던 어느 날 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올라가거라. 정상에 오르면 길이 보인다. 꿈에서 깬 거사님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길몽의 종류입니다. 첫째, 물과 관련된 꿈. 재물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빛과 관련된 꿈. 지혜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꽃과 나무 꿈. 성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넷째, 절이나 스님이 나오는 꿈. 영적인 성장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늘을 나는 꿈.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우연히 들른 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꼭 필요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에 대응하는 법입니다. 첫째, 예민해지십시오. 작은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기록하십시오. 꾸밀기를 쓰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행동하십시오.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귀인이란 무엇일까요? 스님, 제 인생에 귀인이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귀인은 당신을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도를 이루는 반이니 선지식 없이 도를 이룬 자 없느니라. 귀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인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귀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밥을 차려주는 배우자가 귀인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걱정해주는 자식이 귀인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귀인입니다. 어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인을 만나고 싶으면 거울을 보라. 내가 먼저 귀한 사람이 되면 귀한 사람이 보이느니라. 내가 귀인이 되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둘째, 작은 도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 셋째, 경청.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넷째, 기도. 만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 우리가 하는 말은 에너지이고 파동이고 씨앗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힘들어 안 돼. 왜 나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힘들다란 말 대신 잘 견디고 있다. 왜 나만 이란 말보단 나도란 말을, 안 되란 말보단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란 말보단 배울 게 있구나. 가장 강력한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재물의 손실, 몸의 불편, 마음의 불안. 이 모든 것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정화 과정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밝듯이 당신의 시련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중생이 용기를 얻기를, 외로운 모든 중생이 벗을 만나기를, 슬픈 모든 중생이 기쁨을 얻기를 서원하노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고 빌어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대우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우는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어려움 뒤에 숨은 행복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병이 낫고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들어오기를.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두리뭉실 사연을 만나보세요.